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23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예. 짠하죠? 그죠?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누가?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부산에 있는 경찰, 젊은 경찰 몇 팀을, 몇 가정이죠.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젊은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막 답을 쓰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아이랑 뭐 언제 놀아줬습니까? 아이랑 뭐 최근에 간 여행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냥 그 아빠들이 막 그냥 깨알같이 막 적습니다. 적다가 모든 그 젊은 경찰관이 얼굴이 딱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바뀌었거든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떤 질문이기에 그 경찰관들이 아무런 답을 쓰지 못하고 그냥 먹먹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저는 최성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 하나 덕분에 가격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했거든.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내가 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점점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어버이들이 계시죠. 또 이 자리에 자녀들도 계십니다. 또 자녀인 동시에 어버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질문이 바뀌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내면서 갑자기 똑같은 질문인데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자도 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한나라 때에 이런 단어가 나왔답니다. 자욕양이 친부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게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와, 목사님 한문 잘하시는가 보다. 아니, 여러분,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예,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여러분, 욕자가 뭐예요? 하고 싶을 욕이에요. 예, 하고 싶다는 거죠. 양자가 뭐예요? 복양양자입니다. 예, 그 양자가. 이자는 조사죠. 그러니까 자녀가 복양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친자가 뭐예요? 예, 친할 친자면서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자가 뭐죠? 아니 부자죠? 그 다음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가. 대자가 뭐죠? 대자가 뭐예요?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잘 복양하고 싶은데 누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한나라 때는 그렇고 지금 우리는 부모님이 많이 기다려주시죠? 천만에요.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예.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왜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손주가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즐겁게 할 시간, 기쁘게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막 연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동시에 제가 이번에 2대 교구 대신방을 다 마쳤잖아요. 백수십 가정의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의 가정 방문을 다 마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버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하는 거예요. 리포트. 신방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리포트하는 형식이에요. 제가 보통 시니어들 신방하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오랜만에 목사가 가는 것도 있지만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자식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아프대요. 예. 계속해서 약을 먹는데요.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어지면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 그 부모님의 얼굴은요,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져요. 그런데 그 자식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얼굴이 너무 굳어져요. 어떤 집에 가니까 한 권사님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그것 보세요. 뭐예요? 외국에 있는 자기 딸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경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기다리는 낙이에요. 새벽에 우리 외국에 있는 내 딸이 오늘도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리라, 보내주리라.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니까? 나는 그 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딸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어두워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예?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어버이면서 동시에 자녀도 있고 또 부모님이 다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얼굴의 그림자를 지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까? 저는 세상적인 이야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 세상적인 이야기 하려고 저희가 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말 하려고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5절만 보면요, 여러분 그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죠? 어떻게 하면 기쁘죠? 돈을 많이 들으면 기쁜가요? 또 음식을 많이 대접하면 기쁜가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기쁨은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들여라, 음식 대접 잘해라, 여행 보내드려라, 필요한 거 채워줘라.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5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그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의 답은요 24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25절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25절을 택했지만은 그 본문에 대한 어떻게라는 해답은 몇 절에 있습니까? 24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의인이 되면요 부모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요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대요.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시편과 잠언의 전체적인 의인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의인은 딱 하나예요. 예, 그리고 악인은 그 반대편이에요.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 말하고 있는 의인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음이여.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는 악인의 대열로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핵심은요, 물질이 많으냐 작으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물질이 많으냐 물질이 작으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유가 되지만은 진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 또한 의인의 핵심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의인입니까? 환경이 나쁘면 악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의인입니까? 물질이 적으면 악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샌가 그 생각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돈을 많이 보내면 기뻐하고 우리가 잘 살면 기뻐하고, 맞죠?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면 부모님은요, 한도 끝도 없이 그 얼굴은요 밝아져요. 주님 부르시더라도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떡합니까? 환하게 웃으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지 않으면요, 물질, 환경, 학력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잠시 잠깐은 웃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이 천국 갈 때는요 끊임없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더라고요. 예. 자녀가 하나님을 목사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보내주고 아무리 부모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관계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진짜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계를 잘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요 부모와 가정은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직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부부 생활이든 그게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었어, 저렇게 하니까 해결되었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한 것을 부모님이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네가 의인이다, 네가 의인. 너 같은 의인을 가진 부모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물질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물론 가슴 아플 수 있죠. 왜? 힘들게 사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려면요, 관계 정리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관계를 너저분하게 깔아놓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어버이에게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예. 자꾸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유행을 따라다니지 말고. 나는 한 번씩 목회자지만, 물론 목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막 그냥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명품이라든지 세상에 막 쫓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흔들어주고 싶어요. 흔들어주고 싶어. 진짜 흔들어주고 싶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남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비교하고. 흔들어주고 싶다니까. 흔들어주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그게 자녀든 부모님이든 간에. 예? 여러분, 우선순위를 딱 정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예? 생명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다 그럴 때도 합니까? 생명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딱 잡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왜 세상이 타협합니까? 거기에 왜 친구들이 넘나듬습니까? 거기에 왜 욕심들이 생깁니까? 딱 생명. 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핵심이 뭐예요? 생명을 딱 붙잡잖아요. 생명을. 네.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나 관심 없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생명을 붙잡겠다라고. 네.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모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고맙다. 내가 많은 거 못 물려줘도,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게 부모님 마음속에 그냥 불현듯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영이행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행복. 이게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네.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가훈이 생명이에요. 가훈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 생명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선순위 딱 잡는 거예요. 예?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에 있는 대문 글 한번 보세요. 예? 뭘 먹었다 그러고 뭘 어디 갔다 그러고,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예? 여러분, 거기다가 생명을 기록해 놓으세요. 생명을. 예? 생명을 기록해 놓은, 상도제일의 성도들은 수준 높은 생명을 거기다가 가치관을 가지고 기록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우와, 세상에 너는 어째 이런 단어를 적고 있냐. 그럴 때도 합니까? 야,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야. 그 생명은 의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지혜로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부모는요, 정말 영적인 대박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정말입니다.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혜는요 잠언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유하는 데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께 보세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누구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미리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미리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이 지혜가 누굽니까? 1부 때 물으니까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맞잖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지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부모님.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제가 이만큼 컸는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 보면 여러분 만나면 야 우리 엄마는 정말 지식이 많아, 우리 엄마는 참 똑똑해, 이런 말 별로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는 참 지혜로워, 참 지혜로워. 우리보다 덜 배웠는데 유산 분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요즘은 유산 분배하려면 다 변호사 만나잖아요. 무슨 퍼센테이지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변호사 앞에 가서 변호사에게 엄청나게 돈을 주고 다 그냥 자르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부모님은 변호사 앞에 가지도 않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건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건 지혜죠. 지혜.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만날 때마다 참 지혜로우셔, 참 지혜로우셔. 참 지혜로우셔. 자식들 대할 때도 어떡합니까? 다 어떻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다 알아. 누구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너는 10시 반에 오고 너는 12시에 오고. 어머니 같이 가면 안 돼. 아유 아니야 따라왔으면 좋겠어. 왜요? 아니 그냥 따라와.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막 얼른 가래. 왜 자꾸 쫓아보내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 나중에 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관계 안 좋은 또 며느리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맞아요. 참 그런 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지혜로우셔.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걸로 부모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걸로 따지죠. 근데 나이 드시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식이 나를 배려했느냐, 사려 깊게 배려했느냐, 아니면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따진대요. 많은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따져요. 왜? 이제는 다 성인이 되고 자기도 일가를 이루었는데 뭘 순종하고 불순종 가지고 따집니까? 요즘은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를 배려하고 있느냐, 나를 배려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따진대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미리 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지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지혜로움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움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엄마는 잘 몰라요. 뭘 몰라? 부모님이 뭘 몰라요? 안 물어보고 그냥 지가 결단해서 통보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 뭐 아들아 알아서 잘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엄마가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부모님은요, 얘가 나를 배려하는구나 생각한대요. 물어보면 나를 배려하는구나, 나를 예우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들이 물어봐 주면 나에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대요. 물어봐 주면 얘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어머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통보하지 말고, 통보하지. 여러분 핸드폰 다 사준 게, 부모님들 핸드폰 사준 게, 여러분 핸드폰을 사준 게 여러분 대수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사주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하루 종일 누구 전화 기다려요? 목사님 전화 기다리잖아요. 핸드폰 뭐하러 사줍니까? 사주시지 마시지. 핸드폰 사주고 난 다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바쁘다면서요. 내가 신방 때 들은 이야기야. 핸드폰 사주면 뭐합니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지혜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아버지 내가 사업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머니 내가 냉장고를 사야 돼, 삼성을 사야 돼, LG를 사야 돼. 그것도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살 때 대우걸 사더라도 그 물어보시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래요? 엄마는 뭐 삼성을 좋아해요? 뭐 대우를 뭐 LG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하고 났는데 또 집에 가보니까 대우가 와 있어. 엄마가 묻습니다. 야, 왜 대우로 샀냐?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는데 우리 돈이 대우 거밖에 살 게 없어. 엄마, 요거밖에 안.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이놈 이 저주받을 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물어본 그 자체로 이미 이 부모님은요, 벌써 이미 그 자식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로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지혜로움의 팁을 제가 드릴게요. 그 지혜로움 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네?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께 지혜를 구하라. 저도 예전에 그 신혼 초기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보니까 뭐 처음부터 음식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잘해요? 하면 맨날 전화해. 누구한테 전화하죠? 목사님한테 전화하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데쳐야 돼? 뭐 무슨 뭐 버무려야 돼? 근데 참 내가 들으면서 참 신기한 것은 둘 다 좀 약간 좀 정신이 나갔어.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보여주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서 다 끝내.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말로서 끝내냐고요, 말로서. 근데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하고 난 다음에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네? 묻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엄마가 야, 네 음식 보내봐라. 또 이런 엄마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게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거야. 예?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설교를 1부 때 설교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데
오늘 누가 저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북에 가면, 부안에 가면 전북 부안 여중이 있는가 봐요. 이슬이라는 자매가 13살짜리 아이입니다. 13살짜리 딸인데 엄마가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런데 아마 동시 대회를 했는데 시 짓기를 했는데 아마 이 이슬 양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이게 이슬 양의 시 제목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13살짜리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암 걸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인의 반열에 서는 걸 원하세요.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미리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 나름대로 다 끝내버려요. 통보만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어버이날 선물이 뭐예요? 목사가 질문해도 답도 안 해요. 이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죠? 현금이래요. 현금. 현금이래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현금을 많이 들으면 기뻐하죠. 여러분, 그 10만 원, 20만 원 더 줬다고 부부끼리 싸워요. 부모님께 받은 돈을 따지면요, 그 드리는 돈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 더 줬다, 20만 원, 50만 원 더 줬다, 이것 때문에 부부끼리 싸워요. 아니, 며느리들은 자기 부모도 있잖아요. 자기 부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자만 붙이면 그렇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자기는 시자가 안 붙나요? 나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며느리들이 없고요, 이런 사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네. 왜?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또 드린다? 보장이 없어요. 보장. 내년에 드릴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드리면 돼. 보장이 없어, 보장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현금이라고는 세상적인 거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은 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라. 지금 네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신대요. 우리는요, 현금과 지금 사이에 딱 있습니다. 예? 이거 항상 우리가 결정해야 될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왜 자꾸 상도제리 성도들이 이쪽으로 갑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이쪽으로 갑니까? 왜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유행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다. 지금. 오늘 찬양도,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 보세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왜?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요. 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기다려 주시지 않는 부모님 앞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하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